오늘 이렇게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록하는 서신 가운데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걸 누군가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일 없이 평상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 굉장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별로 똑같이 안 여겨지나 본데 말하는 게. 저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별일 없이 일어나고, 요즘 아침 안 먹는 분도 많지만 뭐 밥을 먹고 출근하고 또 점심을 먹고 또 퇴근하고 저녁 먹고 또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가만히 우리 생활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렇게 뭐 썩 재미있거나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이렇게 지내면서 가족과 만나고 또 친구와 만나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그저 우리에게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만일 이게 확 뒤집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 태풍 때문에 일본이 큰 피해를 입어서 지금 복구 중에 있는데, 뭐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정말 무섭게 불이 번지더라고요. 마치 불이 뛰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열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서 불이 펄썩 뛰어가지고 저 건너편 산으로 휙 가요. 우리 여기 저 강원도에 우리 한복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이렇게 보는데 진짜로 불이 토끼처럼 튀어다니는데 여기저기로 이 차보다 더 빨리 불이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로 벗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별일 없던 일상, 별일 없는 일상,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상을 그저 누리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일, 이 굉장히 귀하고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평소에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이 깨져버린 거죠. 건강한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움직여서 내가 뭔가를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멈춰버리는 일이에요. 병원 가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 10여 년 전에, 10년 넘었나요? 우리 김노희 원사님 눈 아파가지고 저 영등포 김한과인가에 아마 입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길 갔더니 전부 애꾸더라고. 눈 아픈 분들이 전부 한쪽은 가리고 있어요. 이쪽을 가렸던 이쪽을 가렸던. 우리가 밖에서 보면 다 두 눈 뜨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디엔가 그렇게 몰려 있는 분들을 보면, 야, 이거 정말 이 아프신 분들이 많구나. 종합병원이나 뭐 이런 데 병동들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병실을 들여다보면 꽉 차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일 없는 일상들,
여러분 이게 참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그게 진짜 좋은 일이거든요. 그게 진짜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막 집에 들어갔는데 막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잠잘 방도 없고 날마다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쳐요. 사람이 가서 좀 누울 자리도 있고 좀 편하게 조용하게 좀 쉴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막 집이 항상 막 바글바글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평안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편한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도 늘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 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평상적인 이 리듬이 깨져버리지 않는, 그래서 임금들을 위해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하기야 당시만 해도 로마가 온 세계의 절반을 지배할 때니까 황제가 확 돌아가지고 야, 다 없애버려 하면 다 죽는 거지요. 2차 대전 같은 경우에 히틀러라는 그 미친 사람이 유럽과 뭐 진주만까지 막 폭격을 하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세계가 동시에 전쟁에 휩싸일 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 그런 일들을 겪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높은 자들, 위정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머리가 평안하게 해주셔서 미쳐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늘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 많이 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 행사 많은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행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심심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가정생활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한 2, 3주 걸쳐서 계속 행사들을 해요. 행사들을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차고 앞에 나와서 봉을 들고 교통정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막 준비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회사 일보다 더 바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바쁜 일이 돼버려요. 바쁜 일.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시면서 바쁘신 분 계십니까? 적어도 이 월곶중앙교회는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쉴 수 있는 자리가 돼. 쉴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이제는 좀 쉬자. 쉬자. 쉬고 좀 위로도 받을 자리. 그런 자리가 이 월곶중앙교회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가 만드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너무 바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순간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고 바빠 죽겠어요. 그러다 죽어. 큰일 나요. 교회에는 바빠 죽는 일이 없어요. 이거 바쁘게 일하면 안 돼. 왜요? 교회는 바쁘게 일하려고 우리가 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바쁜 분이 계세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그 은혜를 위해서 일하시고 끊임없이 예비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바쁘시지요.
우리가 때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도 따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야, 이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고 신약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했던 그런 이 복음인데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거를 누리는 자가 있어요.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루어 놓은 그것을 누군가는 굉장히 은혜롭게 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땀 흘렸던 분들을 이루어 놓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킨 덕에 복음이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게 되고 어느샌가 그 나라의 복음이 아주 백만하게 되어서 이제는 누구라도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 그렇지 않죠. 중국 같은 경우에 복음 전하면 불법이에요. 법으로 종교 포교를 하지 못하도록 공산주의, 자유주의니까 북한은 두말할 거 없고 인도 또 불교 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들은 기독교 포교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사는지 여러분들 다른 국가, 나라들을 한번 여행해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 데서나 가도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막 쪽지 전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다른 나라가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지구상.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역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하고 선뜻 해석해버리면 너무 성급하게 해석해버리면 뭘 이야기하냐고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돼요. 물론 이 나라의 온 교회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고 교회들이 부흥하면 참 좋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내 것만을 추구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월곶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네 것, 내 것을 너무 분명하게 해놔. 네 교회, 우리 교회.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거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인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마치 다른 종교의 사람처럼 취급해버리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목사님도 다른 교회 목사님 다 필요 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만 나한테 목사님이지. 말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는데 대학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목사님들이 존경받을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끔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는 바람에 굉장히 힘든 이 일이 되고 말았지.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기독교를 다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의 온 교회가 착하고 성실하고 건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 교회만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물건 파는 거는 우리 돈이지 여전도의 돈으로 사가지고 파는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모든 인생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이 월고뿐만 아니고 이 시흥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뭐냐 하면 사람을 올가매는 것, 꼼짝 못하게 말이죠. 꼼짝 못하게. 교회에서 도망 못 가게 꽉 묶어놓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회 한 3주, 4주 안 나와도 제가 일부러 전화 안 해요. 왜? 교회 안 나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기 싫거나 다니기 싫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데 내버려 두고 한 달 정도 놔두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보고 알아요. 그걸. 아, 나는 왜 교회 다니기 싫은 걸까? 한 달 정도 지나서 전화를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받으면서 아이고 뭐 이런 일 때문에 못 나갔어요 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 안 받고 그냥 안 보이는 분도 있고, 뭐 별분 다 있죠. 근데 그분들이 나쁘다 뭐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나쁜 게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를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요, 사람을 묶어놓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한 주만 안 나와도 부들부들 떨죠. 한 주만 안 나와도 부들부들 떨어요. 누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꼭 목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혹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안 나올까봐 무서운 거지요. 무서워. 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소식이 들려와요, 바로. 그런 게 없는데 그저 일상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디에 멀리 나갔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못 견디고 바로 신방 전도사님 보내고, 그러니까 한 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교회에 아침에 나왔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 아, 나 교회 가기 싫은데. 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대문 딱 나섰는데 오다가 옆집 아저씨가 야, 낚시 가는데 같이 갈래? 응, 그래 하고 양복 입고 따라가 버린 분도 있어요. 양복 입고 옷차림 보면 알잖아, 낚시터에. 배 타러 가는데 그냥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딱 성경책 들고 낚싯배 타고 가버린 분도 있어. 진짜로. 별 사람 다 있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는 뭐 숱한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전도는요, 교회 사람 늘리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 속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꼭 우리 교회에 오세요, 다른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왜요? 우리 교회는 올 사람은 와, 안 올 사람은 안 와. 다른 교회로 갈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고, 뭐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른데. 옛날에 시장에 가면, 아주 어렸을 때 가면 물방개 있잖아, 물방개. 물방개로 게임하는 게 있어요. 경기를 해. 레이싱을 하더라고. 다라이 많은 거에다가 이렇게 칸 쳐놓고, 어디서 반 영등포인가 가면 야바이꾼들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 근데 이놈 물방개가 일자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커브 들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뭐 거기다가 뭘 사람들이 약을 발라놨는데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근데 그 속을 알 수가 없지. 뭐 물방개 지 마음대로 가겠지. 지가 헤엄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을 얽매여 잡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만일 사람들의 머릿수로 뭔가를 판단해 버리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머릿수로 한 명, 두 명 세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게 그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말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잠재 그 재산이지요. 잠재. 잠재 자산. 사람이 자산이 되거든요, 세상에서.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그래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세속화됩니다. 세속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 교회가 막 사람으로 늘어나는 것, 이거를 목적으로 가지면 사실은 굉장히 교회가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오는 걸 막지는 마세요. 야, 너 우리 교회는 사람 많으니까 사람 없으면 다른 교회가 막 일부러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냅두라고. 교회를 좋은 교회 가보세요 라고 얘기해 준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전도 축제 하잖아요. 뭐 축제라 그러니까 뭐 엊그제 있던 월곶 축제처럼 막 대포 쏴가지고 불꽃놀이하고 이런 축제는 아니에요. 응? 그럼 모든 성도들이 한날 함께 모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막 성경 구절 39절씩 외워오세요 해가지고 막 잘잘잘잘 막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그런 걸 몇 번 해봤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아,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딱 붙들리면 집 주소 다 까발리고 지 핸드폰 번호 다 주고 어쩔 수 없이. 왜? 빨리 집에 가려고. 빨리 집에 가려고. 어? 안 보내주니까. 근데 요즘 이제 큰일 나죠, 그것도. 아무나 전화번호 땄다가는 신고하면 걸리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요. 그런 거는 이제 학원에서 하는 일인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똑같이 따라서 해버리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이거는 사람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사람이 많으면 또 뭐 많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안 와버릴 수도 있어요. 몇 명만 올 수도 있고 또 다 올 수도 있고 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고삐를 깨가지고 누구는 뭔 일을 맡아가지고 몇 시까지 와서 뭘 하고 막 옷차림은 한복 입고 오세요. 이쁘게 하고 오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느 때는 한복을 입고 길에 쫙 서 있더라고. 한복. 이쁘긴 이쁘지요. 한복 입고 서 있으면. 한복 이쁜 거 입으면 다 이쁘더라고. 그런데 굳이 교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복 입으면 여러분들 이쁘니까 입고 싶어 하는 분 있나? 다음 주에 입고 오든지. 막 한복 입어가면서 막 사람들 눈에 탁 보이게 하고 말이지. 여러분들 만일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면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은 뭘 할까
심하면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 이벤트 하는 아가씨들 짧은 옷 입고 불러다가 막 악기 막 소리 내면서 빠빠빠빠빠빠빠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게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 뭐 십자가 여기다 하나 그려가지고 빠빠빠 교회 오세요. 뭐, 응? 뭐 이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점점 자꾸 이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로 끌어오니까 뭐 나중에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웃길 것 같아. 응? 굉장히 웃길 것 같아. 마이크 잡고 막 4층에 교회 있어요. 어서 오세요. 막 식당도 아니고 뭐 옷집도 아니고 말이지. 근데 교회가 세속화돼 가는 거를 사실 사람이 좀 작으면 어때요? 세속화돼 가는 거를 적어도 우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들을 섞지 않고 온전히 이것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힘들었나 봐. 그래서 바울이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도 몇 번이나 갇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옥에 가둬요. 아마 여기다가 막 이거저거 섞어갖고 했다면 대접받고 살았을지 몰라요. 대접받고 살았을지 몰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들 온전히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빼고는 바울이 전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옹변술도 전하지 않았고 뭔가 다른 처세술이나 이런 거를 전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다른 걸 섞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늘 진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사람들이 별로 잘 눈여겨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산삼이 귀한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100명, 200명이 지나가도요. 옆에 있는 게 이게 산삼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죠. 그러니까 그걸 쭉 뽑아가지고 홀랑 갖고 와버리죠.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지도 못하고요. 주목받지도 못하고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주목받는 것. 누군가 나를 봐주는 것. 실제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봐주면 그건 엄청난 일이고 그것도 만족 못하니까 이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조회 횟수가 막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전해도 1000명이 들었는데 한두 명 예수를 믿을 똥 말똥해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지. 야, 그거 전도해봤자 오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몇 명 왔느냐, 몇 명이 전도됐느냐, 몇 명이 교회 등록했느냐, 이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은, 전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바자회 우리가 지금 응? 올 4월까지는 바자회 하면서 고생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막 부침개 뒤집고 오뎅 막 끼고 응?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이용호 권사님한테 오뎅 끼고 있을까? 하도 오뎅 끼는 걸 많이 봐가지고 응? 그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해. 그런데 이제 끝나고 돈을 착 세보면 제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고생은 죽으라고 했는데 번 돈은 하루 품삯도 안 줘. 하루 품삯이 안 나와. 등짐지고 끙끙대고 막 천막 치고 난리를 펴대고 했는데 번 돈을 보면 100만 원도 안 돼. 한 20명, 30명 일을 했는데 나가서 알바를 시에서 하는 거 빗자루 들고 걸어만 다니고 집게 들고 걸어만 다녀도 시간당 하루에 일당 몇만 원을 주는데 앞에서 고생 땀 흘려서 끙끙대고 일했는데 나중에 돈 계산해보면 한 사람 빼 만 원도 안 돌아와 이거. 원가 빼고 못 빼고 하면 제일 많이 남는 게 뭐예요? 공짜로 갖다 주는 옷 팔아서 제일 많이 남아. 그래서 올해는 옷만 파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고를 하고 얼마 벌지 않았는데도 다들 좋아하잖아. 혼자 나가서 일해봐요. 돈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하는 일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돈을 벌어서 즐거움이 된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만해야 돼.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모인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 무리들이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일로 바빠지고 다른 일로 이 교회를 채우고 다른 일로 교회에 모이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여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다른 일로 바빠져 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내가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택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핍박하고 다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는 남자 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 별로 그렇게 뜨겁게 막 나서는 그런 분들이 없어. 다 얌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서는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만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남자 아니면 들지 마세요. 남자 아니면 들지 마. 남자들 이 두 손을 들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분노와 다툼 없이. 여러분 이제 손 내리세요. 그렇다고 여자들은 안 해야 되냐? 이제 여자들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들 분노와 다툼 없이. 손 엄청 많네. 여자가 더 많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 두 손을 들어버렸으니까 싸울 손이 없잖아. 그리고 거룩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네? 여자들 싸움의 그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 머리끄댕이 확 잡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거? 확! 이거부터 시작돼. 남자들은 뭐예요?
여기부터 잡는 거죠. 두 손을 들어버려야 돼. 싸울 만한 무기가 사라져야지. 여러분들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가 전한 순수한 복음을 듣고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복음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고 철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첨가해가지고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복음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복음이라는 이름을 껴서 거기다 상품을 팔기도 하고 어떤 그 세상적인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 끼워서 팔기도 하고 그걸 책으로 써서 팔기도 하고 뭐 테이프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팔기도 하고 숱한 사람들이 복음에 자기의 물건을 끼워 파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어요. 아마 지금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이단들도 복음에 이단 사상을 끼워 팔잖아요. 다 장사치예요. 복음은 장사가 아니에요. 복음은 장사치가 아니고 하나님은 장사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장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장사가 자기 목숨 팔아서 누군가 구원하는 거 봤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꽃게 장사는 꽃게를 잡아서 팔지요. 자기를 잡아서 팔지 않지요. 정육점 아저씨도 자기를 팔지 않잖아요. 돼지 잡아 팔고 소 잡아 팔지요.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죽여서 그를 구원한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는 맨날 가면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버려. 사실은 여러분 성경 보라는 거지요. 성경.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서적도 우리가 성경을 잘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알 때 경건서적도 보는 거지요. 아무 책이나 막 들여다 봐버리면 나중에 엉뚱한 길로 튀어버려요. 우리한테는 성경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부터 보시라고. 다른 데서 이상한 책 읽고 와가지고 막 그게 성경처럼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야 건전한 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이 생겼을 때 다른 책들을 보는 거지요. 적어도 우리 월곶중앙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움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세상 속에서 전하고 또 우리의 두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